성경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교회 박해자였고 반대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변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율법하에 있었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왔고 예수님의 친구와 같이 늘 가까이 했던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급히 오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조문객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향하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매들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열어놨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대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돌을 열으라고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을 인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내가 이것을 아느냐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느냐 믿느냐. 주님은 아니냐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은지 다시 말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지 나흘이나 지냈습니다.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참 귀한 고백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나이다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하다, 이해하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나이다, 믿나이다. 이때 우리는 아나이다를 믿나이다로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아니 주님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나이다의 믿음에서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보만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을 때 거기에 삶과 그리고 생명의 실제적인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는 것에만 그치면 기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 다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신앙이 현재적인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비가 오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기도했을 때 비로소 저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됐다 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하늘에 쏘네 같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현재 가져다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바로 조금 전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말했던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니까 이제라도 하는 고백은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현재의 믿음에서 후퇴해버렸어요. 조금 전에는요, 이제라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했는데 지금은 또 믿음이 한 발걸음 뒤로 또 후퇴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기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가능한 선으로 물러나는 믿음은 제한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현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범위를 초월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모든 믿음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안에서만 뭔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범위로 볼 때는 이 박스 안에 있지만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신 이 효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얘기하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아버지께서 굴의 군수로 이렇게 부임해 가셨어요. 근데 그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고 높은 산에다가 기우제를 지내는데 거기 군수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군수님도 가서 기우제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어떻게 기우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이때 장로님 기도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우제를 한 사날 뒤로 밀어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내가 기도한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우제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기우제 지내는 그 높은 산 위에 이 장로님이 가만히 한 장을 깔아놓고는 3일 동안 단식하며 물 한 방울 먹지 아니하고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이 돼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3일째 되는 날 오후 5시쯤 돼서 너무 지쳐가지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가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군의 직원이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앰뷸런스에 이 장로님이 싣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막 산을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맑습니다. 그렇지라도 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현재 이루어질 줄 믿고 미래 것을 가져다가 현재적인 믿음으로 가질 때 현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세요. 현재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물음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를 달라고 하고 우산을 가져가는 게 믿음이지 피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쨍쨍 하늘의 말입니다. 해가 차고 쨍쨍 빛이 난다고 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하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현재화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나와 말씀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 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주님께 나왔으니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청을 드렸지요. 그때 주님께서 가서 그럼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주마라고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그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 현재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고서는 백부장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에서 멀쩡히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느냐 물어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일어나신 시간은 통일했습니다. 여기는 백부장은 현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 하인의 병은 낫습니다는 현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현재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래적인 믿음인가요? 오늘 기도하면 한 미래 주실 거야. 오늘 믿으면 장차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인가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미래 것을 오늘 믿을 때 가져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걸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안에서 뭔가 자꾸 신앙이며 영적인 것까지 우리 삶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우지좌지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고 봅시다. 그 미래가 확실히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누구를 만나러 가다가 그만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여기 척추가 나갔어요. 뒤가. 그 만나지도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그분 분명히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뭐를 말합니까? 우리는 미래의 것이 아니고 가져다가 현재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의 영광을 거두십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보던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가 탄 배가 육지 항구에 이르지 못합니다.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육지에 닿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육지에 배가 못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배가 육지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선장이 했습니다. 그때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돛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선장은 참 난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요, 바람도 안 부는데 돛을 올리면요, 사람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때 돛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돛을 올리면은 바람이 불 걸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야 돛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없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돛을 올리다 이래. 선장은 바람이 있어야 된다. 엄청난 생각의 차이 같지만 이건 믿음의 차이로 보아야 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을 세상 사람과 다 잘, 있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잘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같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내가 바라는 것에 현실로 오는 거예요. 바라는 건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내 손에 잡힌 걸로 여기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실 거야. 미래 하나님 하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미래지만 이게 현실 앞에 있는 거와 같아.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엄청나게 쫓아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사면 초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 넘어그리지 말아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굽 칼날에 죽느냐 양단 결단밖에 안 남았는데 모세는 오늘 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거기에 애굽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장사 지낼 것을 모세는 내다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래에 이룰 것을 현실에 갖다 놓고 보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좀 자신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로는 뭐 천지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없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재능이 없다, 재물이 없다, 현실에 고난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위축이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비록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무덤엔 돌이 막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돌을 옮겨 놓는 걸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더 냄새 나잖아요.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불가능해요.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환경을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현실을 보는, 환경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사람 죽어서 수의를 입혀놓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몸에 수의를 입은 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멀쩡히 살아나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을 보는 신앙이 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쓴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여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큰 것도 작게 보이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 불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문제와 환경만 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여기 갈릴리 호수 위에 섰으나 출렁거리는 바다와 바람을 바라볼 때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현재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이때 우리의 눈은 불신의 눈이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때는 우리도 그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나가게 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다. 믿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나가십시다. 막연하게 먼 훗날에 이루어지겠지라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그걸 현재 갖다가 현재 이룰 줄로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 놓으십시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여건 바라보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역사 뒤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